메리 크리스마스! 12월 4주 선지학교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드렸어요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성탄주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자연스럽게 선물이란 단어가 떠오르게 되죠. 지금 유아부도 아이들 성탄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라서 그런지 선물이 예전처럼 그닥 막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기보다 시큰둥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선물 고르기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사실 선물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교황 율리오 1세 354년 리베리우스 교황에 의해서 제정되어서 350년경부터 12월 25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메스, 즉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의 줄임말이에요. 우리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의식을 드리는 날이라는 거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꼭 이날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로 지키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들의 모범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에서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별을 따라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서 동방이란 이스라엘보다 동쪽에 있는 나라들, 아마도 페르시아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 날숨에서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가 나온 곳 바사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박사, 동방 박사에서 박사란 마고스, 복수형은 메이자이, 즉 매직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 즉 별들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서 지상의 일을 예측하는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첨단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담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잠깐,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었을까요? 3사람? 아니요, 몰라요.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동방박사들 절대 3사람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1사람 이상일 수 있는데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몇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몇 사람인지보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 예물은 모두 값비싼 귀한 예물들입니다. 이 예물을 바쳤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예물을 받은 아기, 이 아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선물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진귀한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의 방문은 마치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의 방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있죠.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가장 평범한, 가장 어쩌면 낮은 이스라엘 목자들의 경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은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구약의 많은 본문들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이 우선 유대인들을 독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죠. 그 유대인들에게 봐라,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 그 왕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입니다. 시편 72편이나 이사야 60장에도 오실 메시아는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 왕들은 먼 길을 마다하고 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와서 경배를 하는 데 비해 이 소식을 들은 정작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은 좀 이상합니다. 먼저 헤롯을 볼까요?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에 도착해서 왕이 사는 궁전으로 찾아가죠. 왜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니까 당연히 왕이 사는 궁으로 찾아간 거죠. 당시 유대 땅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온 예루살렘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당황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었어요. 줄을 잘 서서 로마로부터 유대왕으로 임명받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족성이 강한 유대인들로부터는 왕으로 사실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까지 남아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지은 스룹바벨 성전에 비해서 가장 오랜 기간 걸쳐 건축되고 가장 잘 지은 성전이었어요. 또 헤롯은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유대 제사장의 딸과 재혼해서 어떻게든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늘 불안한 거죠. 결국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려요. 처남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3세, 삼촌, 큰아버지 히르카누스 2세, 결국 재혼했던 아내 마리암네 1세와 장모, 자신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여버립니다. 미친 사람이죠. 이런 그에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땠을까요? 아유,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알려달라고 한 건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아기를 제거하려 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백성의 마음을 얻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쩔쩔매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기쁘기는커녕 절대 꿈에도 듣고 싶지 않은 아주 맷 뉴스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캐릭터가 등장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왕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결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왕이 나셨다 그러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0km,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않는 이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한밤중 들판에서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간 목자들이나 별을 따라 먼 길을 찾아온 이방 나라의 박사들과 무척 대조적입니다. 알지만 믿지 않았던 거죠. 정말이지 종종 아는 것하고 또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헤롯왕,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동방박사들. 이 중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가까울까요? 동방박사들은 비록 이방의 점성술사였지만 새로운 왕의 탄생에 먼 길을 마다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들이 갖고 온 유대왕의 탄생 소식에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여념이 없고 그것을 뺏길까봐 또 전전긍긍하는 헤롯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저 머릿속 지식에 불과할 뿐 행동으로 또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걸 유지하려고 불안해하는 헤롯왕의 모습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가슴 냉랭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동방박사들이 바친 3가지 예물 중 황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한 재료로서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황이 아니라 유향. 유향은 제사에 쓰이는 기름을 만들 때 쓰는 들어가는 값비싼 향료인데요. 메시아의 대제사장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략. 역시 좋은 향을 내는 귀한 향료인데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갖고 왔던 향료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예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합당한 예물이었던 거죠.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기에 합당한 분께 이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한편 우리의 공로나 업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내어주신 이 선물을 받고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서 시큰둥하고 또 거절하고 거부하고 정보로 입력되어 있지만 선물을 선물로 기쁘게 받지 못하는 이 냉랭한 가슴은 모두가 그 초점이 자신에게 있었던 탓입니다. 예배는 여러 단어로 표현되지만 영어로 worship이라고도 하죠. worship은 worth,
가치라는 말과 쉽, 신분이라는 뜻을 가진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음, 즉 합당한 가치를 대상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장 귀히 여기고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 자신을 높일 뿐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우리도 동방박사들이 바친 이 값비싼 예물은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움켜쥐고 더 많이 얻어내려는 잔인하고 비루한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의 선물인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또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면서 온 땅의 왕으로 오신 분께 마땅한 경의를 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를 맛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값진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마음 깊이 기뻐하고 만왕의 왕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마침내 이 땅에 도착한 날 온통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사로잡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